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죄의 독에 감염되면 어떤 증세들이 나타날까요? 주님의 사랑과 희생이 마음에 소중하지 않게 되고 죄와 불순종에 끌려다니며 영적으로 무기력해집니다. 혹시 우리에게 이런 증세가 있다면 오늘 말씀이 정말 큰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치료제를 받아 새 힘을 얻고 돌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아침 예배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갈급한 심령을 주셔서 오늘 말씀 속에서 주시는 주님의 치료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죄를 버리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목사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함께 묵상할 제목은 예수님의 피가 왜 유일한 해독제인가 1부입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권면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과 내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마지막 3시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죄를 용서할 뿐 아니라 죄의 독을 치료합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문제와 고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까다로운 정신, 용서하지 못하는 정신, 위선, 거짓말, 은근히 남을 무시하는 정신, 경쟁하는 정신, 돈과 재물에 대한 욕심, 나보다 잘난 사람 보면 배가 아픈 정신, 함부로 말하고 쉽게 남을 판단하는 정신, 이런 정신을 버리고 싶은데 버리지 못해서 고민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들로부터 치료받을 수 있을까요? 가장 강력한 치료제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치료제를 받지 못하면 다 죽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신앙의 전부이고 본질인데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갑니다. 그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마태복음 22장 2절부터 6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혼인잔치가 뭡니까? 장례식장이 혼인식장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죽음을 통해서 혼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기 싫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초청되었지만 거절했습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갖춰졌습니다.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사람들이 오길 싫어하니까 또 다른 종들을 보내서 제발 와달라고 살찐 소를 잡았습니다. 살찐 그리스도를 잡았습니다. 오세요 하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오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장사터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십자가 가기 직전이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음과 희생에 아무도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는데 감사는 없고 모두 밭에 가고 장사터러 가고 그리스도의 장례식에 오라고 초청하는 종들이 파송되었는데 모두 핍박당하고 죽였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이것이 기독교 역사이고 교회의 역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구 전체가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습니다. 감염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의 독이 들어갔고 이 독 때문에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일한 해독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피로 독이 풀려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쏟아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뭘 말합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피를 보는 그 마음에 아무런 감동과 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죄 독에 감염되면 어떤 증세들이 나타납니까? 이런 증세가 나타나죠.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소중히 마음에 담지 않습니다. 죄와 불순종에 끌려 다닙니다. 마음이 이기심과 욕심으로 뒤덮여 있어도 그것을 밀어내질 못합니다. 교만과 이기심으로 살게 됩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됩니다. 이것이 죄 독에 감염된 증세들입니다. 결국 죽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가 수혈돼야 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 오랫동안 이런 증세에 시달렸습니다. 저도 신앙을 잘해보려고 노력하고 투쟁하고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본질, 이 치료제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의 피와 희생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습니다. 성경은 열심히 읽었지만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 절박한 마음으로 제가 붙잡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이 아들의 이 엄청난 희생이 치루어졌는데 그것을 주목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신앙을 잘 해보려고 했는데 무기력해졌고 감사와 기쁨과 충성이 날마다 솟구쳐 올라오는 그 경험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만일 우리 교인들 중에 한 분의 자녀가 피를 흘리고 죽은 그런 분이 있다면 우리가 우리 교인을 어떻게 대할까요? 그분을 찾아가서 껴안고 위로해주고 함께 눈물을 흘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를 위해 아들이 피를 쏟고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하나님을 찾아가서 위로하려고 하지 않고 껴안아주려고 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다 축복받고 구원받을 생각만 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지옥 가지 않을 생각 말이죠. 그래서 변화되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본질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신앙의 주변만을 만지면서 좌절합니다. 나를 위해서 피를 쏟아낸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희생, 이것이 본질입니다. 그 본질로 깊이 들어가야만 능력 있는 신앙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어떻게 읽습니까? 주님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어떻게 읽습니까? 소설처럼 읽습니다.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대.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돌아가셨다고 하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에 대해서 찬양하고 찬송하면서 다리를 흔들고 탬버린 치면서 몸을 흔들고 춤을 춥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이게 뭔지 말이죠. 같은 교회의 교인의 자녀가 죽어도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죄송함과 눈물과 감사가 없습니다. 너무나 이상하지 않나요? 신앙의 본질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소중히 받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은 해독죄를 막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3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마지막 3시간을 좀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46절입니다. 제6시로부터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6시는 낮 12시입니다. 유대인의 시간에 6시를 더해야 오늘날의 시간이라 그랬죠. 낮 12시, 하루에서 가장 뜨거운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 3시간 동안 십자가 주변에 깊은 암흑이 덮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 어두운 암흑이 덮였을까요? 계속해서 읽어보죠. 제9시쯤에 오후 3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마지막 순간에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성도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많은 순교자들은 불에 타 죽을 때,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때 마지막으로 크게 기쁨으로 찬송하면서 죽었다는 역사를 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그런 죽음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예수께서 가장 크게 느꼈던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다. 이상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돌아가시는데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렸다는 그 두려움에 압도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렸다는 그 두려움 속에서 죽어간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왜 엄청난 두려움에 압도되었을까요? 죄의 삭은 둘째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치르신 그 죄의 삭은 둘째 사망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려움, 죄의 삭을 가지고 죽어갔던 것입니다. 지옥에 던져진 악일의 형벌을 당한 것입니다. 둘째 사망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두려움에 압도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는 세상 죄를 죽어가는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범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짓눌렸던 것입니다. 너무나 짓눌려서 하나님의 임재마저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절규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이해하려면 예수님의 이 마지막 절규가 무엇인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그 절규를 알면은 주님께 무릎 꿇게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희생과 은혜를 제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을까요? 말씀만 하옵소서.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것이 십자가의 피에서 죄의 해독제를 받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이 마음이 아니면은 아직 본질로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까?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로 결정하셨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아닙니다. 대초에 이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과 아들 사이에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그 대화와 합의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사탄이 지구를 지배하려고 한다. 인간은 사탄의 유혹과 죄에 대하여 철저하게 무방비 상태로 있다. 사탄은 죄를 범한 사람은 멸망시켜야 한다고 지금 요구하고 있다. 지구의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제 온 몸을 던져서 그들이 멸망으로 가는 길을 막길 원합니다.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제가 죄의 싹을 모두 치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를 완전하게 충족시키겠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범한 모든 죄의 책임을 나에게 물어주십시오. 죄값을 모두 나에게 요구하시고 그들에게는 묻지 말아주십시오. 그것이 인류를 위한 유일한 희망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희생과 은혜가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이것을 보는 데서 신앙은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희생과 죽음 때문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죄의 해독제가 십자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마다 십자가로 가서 해독제를 받아야 됩니다. 강력한 치료제를 받는 것입니다. 이 치료제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용서가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감격이 생기고 충성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우리 본성 속에 올라오는 모든 죄의 문제들이 십자가에서 해결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 앞에서 인간이 치루어야 할 고통을 단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제가 다 치르겠습니다. 제가 지구로 내려가서 한 인간으로서 순종의 삶을 살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사랑과 희생입니다. 이 희생과 사랑을 깊이 들여다보면 볼수록 놀라운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마음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집니다.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죄의 값을 치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단 한 사람의 죄값도 남겨둬서는 안 된다. 아들아, 너는 나의 공의가 경감되고 감해질 것을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너는 인간이 범한 모든 죄를 짊어져야 하는데 죄를 향해 쏟아지는 나의 저주와 진노가 경감될 것을 원해도 안 된다. 너는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아야 한다. 인간을 구원하려면
반드시 피를 흘리고 죽어야 하고 홀로 십자가에 매달려야 한다. 나도 천사들도 발가벗겨서 피 흘리고 죽어가는 너를 도와줄 수 없다. 아들아, 나의 공의가 십자가에 매달린 너에게 그대로 쏟아지게 될 것이다. 엄청난 두려움과 고통이 내 영혼을 압도하게 될 것이다. 감당할 수 있겠니? 성도 여러분, 이런 대화 없이 예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에 내려오셨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사이에 분명한 대화가 있었고 분명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합의에 따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구약 성경에 300번 이상 기록되었고 그 예언을 모두 총적시키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답변했을까요? 그리스도의 답변을 들어보죠.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류를 살릴 수 있다면 죄의 값을 제가 모두 감당하겠습니다. 인간을 구원해서 하늘로 데려올 수만 있다면 제가 지구에 내려가서 사탄과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얻어맞고 굴욕을 당하겠습니다. 아버지, 저를 갈바리 십자가로 보내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래서 주님께 달려가 감사합니다. 주님, 영원히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나의 친구라. 이제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에 대답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친구가 될 것인지 말 것인지 말이죠. 자,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주님의 희생과 고통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글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오늘 읽어드린 이 글을 읽으면서 거듭나고 생애를 주님께 바쳤습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 이 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됐습니다. 이 글은 우리를 신앙의 본질로 깊이 인도합니다. Desire of Age 760. 상처난 관자놀이에서 피가 흐르고 이마는 피땀으로 범벅이 된 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하늘은 슬픔과 경이로움으로 바라보았다. 그분의 손과 발에서 흐르는 피가 십자가를 세우기 위해 뚫어놓은 바위 위에 방울방울 떨어졌다. 못 박힌 상처들은 예수의 몸무게를 견디지 못해 크게 찢어졌다. 주님의 영혼이 세상의 짐에 눌려 헐떡일 때 몰아쉬는 호흡은 점점 빠르고 깊어만 갔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은 실제였습니다. 잊지 마세요. 육체적 고통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고통은 영혼의 고통이었습니다. 인류의 죄가 예수님의 양심을 짓눌렀습니다. 예수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숨은 헐떡거리게 되었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요? 낮 12시부터 3시까지. 3시간 동안 그렇게 매달린 것입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그런데 아무도 감사하지 않고 아무도 주님께 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제 남은 생에 주님께 드립니다. 이런 고백이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범한 그 죄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견디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입니다. 은혜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신앙의 본질은 모르는 것입니다. 전혀 엉뚱한 곳에서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무서운 고통 가운데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이 기도를 하실 때 온 하늘은 놀람과 경이로움으로 충만하였다. 이 모든 일이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외아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서 가담했다. 이것이야말로 하늘 우주 존재들에게 얼마나 무섭고 놀라운 광경이었겠는가.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유대인들 뿐입니까? 오늘도 날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가슴에 못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희생을 외면하고 못 본 척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필요한 것은 축복이고 구원이고 지옥을 저주를 피하는 것입니다. 이것밖에 없는 것이에요. 주님의 고통과 희생은 잊어버린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고통, 내 슬픔, 내 억울함만 지금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피와
사랑과 희생을 놓쳐버리면은 인간은요, 은혜를 모르는 짐승이 되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희생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어떤 사랑과 희생을 퍼부어 주셨는지 잊으면 안 됩니다. 평생 마음에 담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속에 감사가 생기고 기쁨이 올라오게 됩니다. 은혜의 종으로 살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더 깊이 새겨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신 그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십자가 앞으로 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모든 죄를 짊어지셨고 짓눌리시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남기신 그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여,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겠습니다. 남은 생에 주님께 감사하며 충성하며 살기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저의 마음을 온전히 바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약속하신 본향 바라보니 내 맘 평화 가득해. 이 땅 위에 지친 순례자들이 영원한 식 없는 곳, 나 그리워하늘 맘에 사무쳐 시온 진주문 들어가려네. 맘 괴로움 없고 영영 없는 저 하늘 본향 그리워. 저 아름다운 에덴 영원한 땅, 변함없는 내 고향. 이 땅의 성도들 기쁘게 만나 하늘 영광 누리리. 그리운 저 하늘 나가기 원해. 주님 만날래 보냐. 주님 앞에 은혜 기쁨 넘치니 영원히 찬양하리. 나 그리워하늘 맘에 사무쳐